앞에서 보니까 뒤에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앞에는 인구 밀도가 별로 안 높은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작정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작정 헌금은 교회가 생각했던 만큼 들어왔고 교회는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비용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총 공사비가 작정 헌금을 뛰어넘어서 빚을 지고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절에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은 빚 없이 교회 건축을 완료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건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축이 끝나고 환경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늘지 않았고 그에 맞춰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조금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회가 시작되고 그쯤이 되어 그 교회 인근 지역이 재개발에 포함되면서 교회 땅값이 올라서 빚을 갚을 능력을 교회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네요.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위와 비슷한 경우에서 기도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시 팔기 위해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어 승리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극복되면 승리이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승리가 아닌 패배일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 본문에서 특별히 승리가 무엇인지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4절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승리라는 이 명사의 원어는 니케입니다. 여러분, 니케 뭐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나이키에서 온 단어죠. 이것은 당시 로마의 많은 신들 가운데 승리의 여신이었던 니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 시대 로마가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강력한 기병을 앞세워서 로마의 군대가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로마에게는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승리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검투사들이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승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4절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승리가 곧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동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로마의 승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 확신, 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요,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믿음은 단순한 내적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 2, 3절을 종합해서 보면 사도 요한께서 말하고 싶은 믿음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말한 믿음이고 이것이 요한이 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로마의 승리와 믿음의 승리의 차이가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승리이다라는 말은 아주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칼과 폭력으로 얻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사회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또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유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지주와 소장농이 서로 뒤섞일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것, 철저한 차별의 사회 속에서 함께 공동체로 먹고 마시고 형제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승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라면 믿음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룬 평화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의 승리와 믿음의 승리의 그 차이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승리가 로마의 승리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로마의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힘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강력한 힘을 가져서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까요?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증거로 확증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단락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승리가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자꾸만 이것이 진리일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 두 번째로는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라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 교회를 혼잡게 만드는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에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반란자
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예수는 로마에 패배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를 따라 승리하는 것이 진짜일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의심에 대해 무엇을 증거로 내냐면요, 예수님의 삶이 곧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세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언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로마에게 대적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3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패배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예수의 삶을 봐라. 예수의 삶에 있었던 물, 세례를 봐라. 예수의 삶에 있었던 피, 십자가를 봐라. 그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증언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계명과 삶을 따라가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물과 피로 보여지는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언되었다면, 영적으로는 지금도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사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제3의 그 역사를 허락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겨진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 모든 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믿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난 잘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있을 거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왜 하나님의 증언은 받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곧 승리임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곧 승리임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함께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보면 모두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세상도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럽히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과 권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로마의 승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로마의 승리는요, 힘과 권력을 기반으로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해야 합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배당하면 나는 생명과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의 승리에 환호합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인격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승리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서 망하면 망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로, 인격이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목사님 당장이라도 망합니다. 목사님, 세상은 세렝게티예요. 예, 그냥 힘없으면 잡아먹힙니다. 목사님, 세상을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무시,
혹은 억울한 일,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지금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였던 직장 상사 혹은 여러 권위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정말 승리자의 모습처럼 여러분은 보였습니까? 힘과 권력, 로마의 승리에 점철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자존심을 지키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승리에 점철되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서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몸으로 받아내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 더 심해요. 목사님, 회사에 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 짓밟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승리에 점철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조차 다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왜 저래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로, 인격이 없는 자로,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승리에 만족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비루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 사랑, 그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죽은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곧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없이 건축이 끝나고 빚이 갚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승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라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이고 로마의 승리입니다. 참된 승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믿음으로 만족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